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맥주 감사절의 교훈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주일입니다. 자, 오늘 그 맥주 감사절의 교훈과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절기를 살펴보면 교회의 절기가 있고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의 절기라는 것은 지금의 현재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절기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4계절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이 교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봄에는 뭐가 있습니까? 봄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활절이 있어요. 봄의 절기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의 절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름의 절기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가을을 하면 여러분이 아주 생각나는 것이 있죠. 가을은 뭐예요? 추수감사절. 가을은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가 있을까요? 겨울에는 아기 예수 탄생, 성탄절이 있죠.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도 이 4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교회의 절기를. 봄에는 부활절, 여름에는 맥주 감사절,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 겨울에는 성탄절. 이 4대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4대 절기에 2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부활절과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니. 자, 그리고 2절기 중에서 또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절기를 감사하는 절기다. 자, 4번의 절기에서 왜 추수 감사절과 맥주 감사절을 2번이나 넣었을까? 4번의 절기에서 4계절 중에 4번의 절기에서 추수 감사절과 맥주 감사절을 왜 2번이나 1년에 넣었을까?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2번이나 한 해 동안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7절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7월 7일 맥주 감사절, 첫째 주 맥주 감사절로 오늘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년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4대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었지만 이 교회들이 4대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오늘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맥주
추감사절을 지켜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의 종살이 된 곳에서 그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그들을 인도에 내셨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 그 기쁨과 그 한의를 느꼈던 부분이 뭐라 한다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올 때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분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이 나왔던 것은 아주 안락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곳에 딱 도착했습니다. 무엇이라 한다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과 해방과 자유의 그 기쁨을 잠시 누리고 나서 그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슬픔은 다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시련의 고통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이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 땅, 적과 꿀이 들어있는 그 땅에 가서 반드시 내 손으로 내가 거기서 농작물을 심고 거기서 내가 거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항상 있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하루하루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하루에 먹을 양식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만나는 그날에 먹을 양식만 거둬야지 그날에 먹을 양식이 아닌 내일 끝까지 가려면 부패하고 곰팡이 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에 뭐 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많이 소유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 예수를 믿던 사람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동일한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얼마나 소유한 데 있어서 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많이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날에 먹을 양식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한쪽 마음에는 뭐라 한다면 한 달치라도 1년치라도 먼저 주셔서 저장해 놓고 그곳에서 내가 끄집어내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먹고 살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한 채워지는 느낌을 주셨다면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우리가 세상의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날의 일용한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에 가서 반드시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면 내가 저장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먹고 싶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기쁨이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자, 지파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은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거기에 들어가서 땅들을 서로 나눠서 정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 12지파로 나눠져서 그 12지파로 서로 땅을 분배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른다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선수 씨를 가지고 뿌렸던 그 씨가 뭐라 한다면 밀과 보리였다는 것이에요. 밀과 보리.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지고 뿌렸던 것이 밀과 보리였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들이 뿌려놓은 그 곡식이 자라서 밀이 나오고 보리가 나왔을 때 그거를 거두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뭐라 한다면 맥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맥주 감사들이 여러분의 가을에 지금 절기를 지키는 추수 감사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맥주 감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들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쁨의 하늘에 차서 만나와 메추락을 먹었던 광야생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너희가 고통 중에 살았던 광야생활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았던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라 한다면 맥주 감사들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그 종살이 되었던 것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 그 광야에서 고통받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선수 뿌려가지고 거둔 그 곡식으로 내게 드릴 때 43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기억을 잃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이 뭐라 한다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랍니다. 너희가 손으로 손자 그걸 경작해서 내게 드리는 그 경작물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이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준 것이 바로 맥주 감사들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이럴 때 뭐가 생각납니까? 자, 우리 자신은 하나의 씨로 비유를 했을 때, 하나의 씨를 비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을 때, 고통당했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세상 살아갔을 때, 그 고난 중에 종살이 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 뜻이 곧 뭐라 한다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즐기는, 그리고 맥주 감사들을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죄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왜 명령했다면, 첫째로 씨를 뿌리고 거둔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씨를 뿌렸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거뒀잖아.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 자녀들이 알라고 명령. 두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애굽에서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종살이 되었던 그곳에서 내가 이끌어내서 너희들이 자유로운 삶 속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신명기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입니다. 이 규례라는 것은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첫 것은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보면 송아지를 하잖아요. 소가 처음으로 자라가지고 송아지가 초대해가지고 이제 장성해가지고 송아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송아지를 첫 번째 것을 교회에다가 드려요.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양들 새끼라든가 어렸을 때는 뭐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면 뭔가 없어. 돈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첫 예물, 이 첫 예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도 첫 봉급을 받으면 누구를 먼저 갖다 주죠? 부모님의 속옷을 사준다든지, 저도 그랬지만 부모님을 속옷을 사준다든지 첫 것을 어떻게 한다면 부모님한테 드려요. 그랬듯이, 자, 왜 그런다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나를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지록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위해서 공경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둘째로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면 과연 교훈은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맥주 감사절에 그 기억이 뭐란다면 첫째, 지난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죽어 마땅한 그런 자녀들이었지만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뭐예요?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참 그 아들 100세 때 얻었던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얘 아들이야.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이야. 버릴 수도 없는 아들이야.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각을 떠서 죽여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자기한테 드리라니 이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환장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이 일찍이 종들과 언장을 메고 땔감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내가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너는 그를 데리고 모리에 산 그 높은 곳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내게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 이걸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겠다는 마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실제 그 아들을 잡아다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믿음을 봤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믿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까운 그 이삭을 거기에 와서 하나님 전에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게 뭐라 한다면 매추 감사절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했지만 그를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거들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거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는 창고에다가 1년, 2년, 3년치 먹을 양식들을 이제 가둬놓으니까는 채워놓으니까 언제 내가 광야 생활에서 언제 내가 종살이 됐던 것에서 다 잊어버린 거야. 이 사람은요, 망각에 쉽게 말하면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들, 그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종살했던 시절들, 그리고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했던 시절들, 광야에 나와서 그 고통과 아픔을 느꼈던 그 시절들은 온데간데 없고 창고에다가 내가 먹을 양식을 10년치, 5년치 따놓으니까 이제 그걸로 배가 불러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제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야. 이방 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추 감사들을 지키면서 조언을 주시는데 지난 과거를 잊지 말라. 매추 감사를 지키는 절기가 뭐라 한다면 해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 해년마다 돌아올 때 너희들은 매추 감사를 지킬 때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었던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매추 감사들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아울러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현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모양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믿기 전 종살했던 마귀의 종살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주기까지 우리가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고에다가 저장해놓고 몇 년치 먹을 걸 저장했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그런 모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모양과 어떤 생각으로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다 잘 압니다. 각자가 모든 것을 잘 알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적에서 배하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살아왔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했을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끝은 어때 있을까? 그 모양은 뻔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벌거벗은 못을 가리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불렀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저택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의향이 번성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간단 말이에요. 내 은금이 충지, 내 통장에 보니까 막 돈이 엄청나,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더디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했을 때 신명기 8장 1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불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잘 살고 있을 때 내 의향이 번성하고 내 자식들이 아주 잘 살고 내 소유가 풍성해서 두렵건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제약된 본성이에요.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환난을 당하고 또 부자로 살고 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여건과 환난과 아픔이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거에 또는 현재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그 교훈을 깨닫고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 마지막으로 매주 절기를 지킬 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이 매주 감사절을 지킬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첫째,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다면 재물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너의 창고에 가득 내가 채워질 것이고 너가 하는 일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과 직장의 생업을 지켜주겠다는 게 두 번째 원리인데, 자,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의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려 엿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 뭐라 한다면 6월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 때, 하나님 앞에 공경,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축복을 주란다면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리는데,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누가 쫓아낸다면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해방하고 너희 것을 약탈하는 그 자들을 내가 너희의 지경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그리고 뭘 한다면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리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보이러 올 때 세 번 너희가 절기를 쫓아서 내게 나와와 하나님 앞에 공격할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에서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 절기는 세 가지 절기 있어요. 유월절, 또 오늘 맥추절, 그 다음에 뭡니까? 장막절.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6월절에 꼭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지키러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십니다. 영적인 복이든 우리의 육신의 삶의 복이든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사극이 누구의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떤 권력이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 나를 만나러 올 때, 너희가 첫 것을 내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창고의 소산과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맥추절 절기를 맞이해서 맥추절 교훈과 지키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자, 지난날의 어려울 때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등의 순종과 불순종의 그 관계를 지나오면서 느꼈던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잘 될 때, 지난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를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했던 이 절기에 대해서 잠깐 다시 요약을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자,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나와 지켜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것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세 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다 지킨 거예요. 100%. 첫째 무슨 절기? 유월절. 두 번째 무슨 절기? 오늘 지키던 맥추절. 세 번째 무슨 절기? 장막절. 자, 조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현재 조회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뭐라 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봄에는 부활절, 여름에는 맥추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성탄절.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절기에는 꼭 나와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얼굴로 배우러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기억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절기의 유래는 6월절은 먼저 무교절이라고들 해요. 6월절은 자, 예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드리는 것을 뭐라 한다면 6월절이라. 6월절 사건 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인방과 동물을 잡아다가 인방과 어디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고 피를 발랐던 것은 넘어간다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했던 맥추절의 의미는 애굽의 종살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요한 결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맥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후 7주간, 그러니까는 77은 49, 플러스 하루에 쓸 때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학의 1177을 77절, 그래서 맥주 감사들을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은 49.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7번의 곱하기 77은 49, 그것을 플러스 하루 전날 하루를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임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은 뭐라는,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40년 동안, 자, 광야 생활의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한 결실을 맺어 가을에 취소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장막절이라 한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이다. 오늘날 이 수장절이 무슨 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추수감사절. 자, 그래서 자, 그럼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데, 요약을 한다고 그랬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그 기간에 어느 날을 택하여 지킨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어느 날. 자,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매추 수확이 완전히 끝날 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곡식에 내가 첫 수확을 대잖아요. 이 될 때를 시작을 해서 뭐라 하냐면 맥주절. 그 다음에 7주를 곱하고 그 위에 했을 때를 아까 말한다면 장막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자, 그런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 지킬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맥주 강사들을 누가 지켜야 되는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수확해서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첫 수확을 얻었던 모든 자들, 그러면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무렀던 있던 곳, 그곳 가나안 땅, 그때 당시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천막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는 성소에서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디에 사는가? 성막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성막에서 지켜라. 그러면 왕정시대, 솔로몬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다윗왕, 사울왕, 막 그때 당시에 이 왕정시대 때는 그러면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가? 성전에서. 솔로몬 지었던 성전 있잖아요. 다윗이 지었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 그곳에서 너희들이 지켜라. 오늘날은 그러면 어디서 이 맥주 감사들을 지켜야 되는가? 따라해봅시다. 교회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맥주 감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지키라고. 아니, 오늘날에 무슨 맥주 감사들을 지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켜야 돼요. 자, 그럼 맥주 감사들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서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죠. 가식된 마음으로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맥주들을 지키는 자는 다 복을 받느냐? 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과 물과 또한 병을 제하는 치료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낙태하지 않고 임신하지 않고 장수의 복, 임신할 수 있는 은혜, 장수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앞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고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약해서 교훈과 복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은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곧 멸망의 선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흠양하실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암병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고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에 눌렸던 자들이 부요함을 이룰 수 있고 그러한 은혜가 감사로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입술에서 항상 뭐가 흘러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여러분이 잠시나마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원망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맥주 감사들이 여름에 시작했던 지금 시점으로부터도 여러분이 감사를 되찾고 진정한 감사를 또 추수 감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